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느님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쳐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한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내가 사자와 독사위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무사를 지리기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대사제는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제는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대사제는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무지하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예로운 직무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성서의 다른 곳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잇는 영원한 사제이다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당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느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잇는 대사제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오늘 복음은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슬며시 와서 속삭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마다 담은 소원을 품고 이 성당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당 전체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지난 몇 달과 몇 주,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와 후배, 그리고 신앙의 동료를 위한 소원을 주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나 드리는 부탁이며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어려운 처지에서 바치는 그 절박한 간구가 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이 뭉클합니다.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함께 찾는 일이 사람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소원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하는 일로 또한 좋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청하고는 합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더 읽어보자니 비슷한 부탁이라도 속셈이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제자 형제 2명이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를 청탁하는 그 장면을 읽자니 씁쓸한 생각마저 듭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곧 순환을 당하시리라고 하는 비장한 말씀을 꺼낸 바로 직후라서 이 두 사람이 보인 행동이 참 사람의 무정함과 그 뻔뻔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신 예수님의 고뇌는 정작 제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이익과 입장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탓인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르코 기자는 아주 냉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제베데오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직 세상살이의 관심사 안에서 청탁하고 있다는 인상이 물씬 풍깁니다. 인간의 관심과 하느님의 길을 비교하자는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인간의 관심은 자기 이익에 휩싸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주님은 분명 부족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모로 격려하고 함께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자신이 품었던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제자단이 되었다는 생각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도 잠시, 그들은 제자로서 지위와 자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자 다른 속셈을, 원래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따로 슬며시 찾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끼리 무슨 계략을 세우는 듯한 행동입니다. 가까이 가서 이권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하는 형국과도 닮았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원래 의미를 완전히 망각한 행동입니다. 이처럼 청탁하는 제자 형제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지연과 학연, 인맥과 같은 이익의 끈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본래 가까운 신뢰와 배려에서 시작되고 발전된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종래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패거리를 만드는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의 경쟁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이익의 끈에 들지 않은 사람은 쉽사리 배척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 위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치워버리려고 온갖 잔꾀를 부리게 됩니다. 한편 그 서클에 들지 못한 사람은 이런 모습에 질투와 분노를 키워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퍼뜨리고 불신과 혼란을 가중합니다. 사회와 조직에서 불필요한 시기와 경쟁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여전히 꼬리를 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관심과 계략은 종래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서글픈 대답과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 질문에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당부가 녹아 있습니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아직 그 형제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당당함인지 뻔뻔함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듣는 여러분마저도 당황스러우시지요? 답답해서 한 대 콕 쥐어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시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려는 듯이 여전히 나지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철없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자신을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자리를 예수님께 청탁하고 예수님이 그 청을 들어주신다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를 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고뇌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단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권과 자리에 관한 욕심과 그 오해가 맞물리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생각과 기대에 골몰하면 자기 눈과 귀가 금세 다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제 눈과 귀가 다친 것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생각만 주장하려고 합니다. 신앙이든 주장이든 자신의 경험과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와서 고쳐주며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는 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이니 사람 사이에서는 오해가 깊어지고 시기와 질투만 늘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인구 4분의 1이나 되는 나라입니다. 사회이든 조직이든 대체로 20%가 남은 80%를 이끌어간다는 어떤 법칙이 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미 25%가 넘는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지닌 그 변화와 힘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바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공동 선의 감각, 공공성의 지표는 다른 여느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기만 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종교는 사회의 신뢰를 상실하고 이권을 앞에 두고 아웅다웅하는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요즘 큰 관심사인 정치인들이나 또 다른 종교를 탓할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자기 아들에게 한 자리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었던 바로 그 제자들의 태도에만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받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철없습니다. 그러며 마실 수 있고 말고요. 그 높은 자리 하나 얻는데 쇳물이라도 못 마시겠습니까? 이런 태도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안녕을 생각하여서 열심을 내는 그 확신을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세상 여느 사람의 개인적인 소망과 성취 욕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복받으리라고 믿거나 축복의 약속을 믿거나 어떤 교리를 믿는 것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약속을 믿고 몸을 던져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따름을 완전히 분리하면 어떤 종교든지 간에 사이비가 됩니다. 믿음과 따름을 분리하면 그 신앙은 미신이 됩니다. 여러모로 살펴보면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믿음과 따름이 분리된 종교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리, 그 안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자신의 자리 보존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험담하며 불신을 조장하는 일에나 신경을 쓰고 있다면 이런 종교 생활은 사이비이고 미신입니다. 귀 막고 눈 가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따르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눠 마시기를 원하는 그 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잔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실천의 잔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권력과 힘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권력은 세상에서 경험한 권력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권력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력, 남을 부리는 권력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군림하고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권력입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어서 거저받은 상으로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덕행으로 스스로 성취했다고 자랑하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그 힘과 그 자리의 행태를 보면 금세 드러납니다. 세상 통치자들처럼 자기는 누르고 남은 눌러 짓누르고 자신은 꼼수를 쓰고 남에게는 고약한 법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 진정한 힘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느님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나아가 하느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에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 힘을 주셨다는 사실, 그 자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잔을 들어서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을 축여주려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힘, 하느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권력의 관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누어 마시려는 잔의 실체는 우리 자신의 아픔과 세상의 어둠입니다. 그것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잔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깊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일상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아픔을 너무 쉽게 없애버리려고 마취제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다른 이들의 그것들과 함께 느끼는 통로로 삼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거절과 실패와 절망의 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출한 취업 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사랑도 거절당하고는 합니다. 세상이 성공을 바라고 그것을 축하할 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실패하고 숨죽이며 눈물을 삼키는 그 가족, 친구, 이웃들이 여전합니다. 멋진 세상을 즐기자고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퉁이만 돌아도 온갖 정신적인 낙담과 경제적인 곤란과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절망감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마실 잔은 바로 이들이 겪는 거절과 실패와 절망의 잔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런 잔을 나눠 마셔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잔을 몸소
드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 삶 전체가 거절과 실패와 절망으로 비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공통점인 죽음과 소멸을 다시 발견하고 그 운명의 슬픔을 나누고 있는 바로 옆 사람과 이웃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즐비한 고난과 절망의 세례를 통과하여서 기쁨과 슬픔의 잔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나눕니다. 신앙인은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선포한 대로 고난받는 종의 삶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을 위하여 어려움을 대신 지는 일을 예수님께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서로 함께 삶의 짐을 대신 짊어져서 굴욕을 당하며 외로움에 방치당하고 인간 사회에서 끊기고 매장당하여 쓰러진 이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겪던 극심한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영광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운명을 깊이 되새기면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마셨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성찬예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참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 교회도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나이다. 구하오니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로를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며 증오가 그치게 하소서. 특별히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가 수도의 미얀마 분원의 수도자들에게 하늘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삶의 역경과 곤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여주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오늘 시작하는 희망터 바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교회의 사회선교활동단체 희망터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와 모든 후원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우리 교회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에게 속했으며 평화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값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찬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